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 한번 쫓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초대교회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선교할 때 그 중심 무대가 되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면서 이제 그들의 그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 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는 이 예수라는 사람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특별한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쨌거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유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할례 좀 행해라.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이 그래도 저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저들의 비난과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박해받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겠다. 그것이 오늘 바로 이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꺼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고 핍박받는 거 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비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이 가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몸이 아픈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저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케냐 선교사 이 곽희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쓰레기 마을, 이 케냐의 고로고초 이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하면서 그 세계 3대 슬럼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들이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뒤져서 나오는 돈이 1,000원 정도 된대요. 그걸 가지고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빵으로 잠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를 채워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행복이고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아이들에게 빵보다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그리고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빵 먼저 주고 복음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표적과 교훈이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라는 이 십자가의 교훈을 남기시는데, 그 앞에 보면 이 표적과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병자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을 고쳐서 보게 한다든지,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치셔서 걷게 한다든지, 온몸이 이 나병으로 허물어진 그러한 사람들의 이 몸을 깨끗하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보여요. 허리 디스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이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병은요 정말 꾀병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요, 뭐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 허리 디스크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허리 디스크,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요? 못 고치셨을까요? 아마 고치셨을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그런 병을 고쳤다고 하면 이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잘 안 보여지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을 보면요,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이 이적도 베푸셨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분명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당신을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자신을 감추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꾸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운세를 보러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대요. 또 사업을 새로 하거나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현대인 성경입니다. 너희는 영매나 무당을 찾아다니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세요. 자신의 계획을 감추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그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과 그 친척이 사는 그 고향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수중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돼서야 첫 번째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 25년이라는 기간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나를 믿고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믿고 행하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옆구리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주, 나의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이 표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하는 표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원수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달려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우리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뭐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이 표적,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대. 기도하면 병 낫는데, 기도해가지고 병 나면 뭐예요?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알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떠한 표적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그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아주 특별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다 좋은 말씀이에요. 교훈이라고 해서 나쁜 말씀 없어요.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요, 꽝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도둑질하면 안 된다,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밤마다 도둑질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그 교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말한 사람이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보기 좋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은 평장이에요, 평장. 그러니까 이곳이 묘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묘지를 아름답게 가꿔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훈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성인 석가와 이 부처와 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리고 예수님,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이요, 저는 예수님만 전공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분들도요,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은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서 말로 끝났으면요, 예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말로 끝나는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모든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교훈이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넘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상도를 내려오니까요, 이 경상도는 확실히 불교의 고장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절에 있는 이 불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경상도 절에 있는 불상은요, 거의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 정말 크게 해줬더라고요. 어제도 그 김해 쪽으로 내려가다가 신방 가다가 우리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보더니 불상이 저렇게 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불상은요, 애기 불상이에요, 애기 불상. 와, 정말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또한 이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가끔 가다 보면요, 이 불교를 상징하는 이 연꽃이나 이 불상들을 이렇게 이 백밀러에 이렇게 룸밀러에 이렇게 달고 있는 차량들을 참 많이 봐요. 예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이 창에 이렇게 달기도 하고, 십자가를 목걸이 하기도 하고 참 많이 그랬는데, 요즘은 이러한 흐름이라고 할까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신호 대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좌회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쿵 부딪히는 거예요. 뒷차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뭐 크게 난 건 아니고 이게 쿵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뒷차에 계신 여자분이 오더라고요. 근데 다짜고짜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왜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브레이크를 놔가지고 제 차가 뒤로 와가지고 박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 차가 어떻게 뒤로 갑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 분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을 보고 있는데 제 차가 뒤로 와가지고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 차가 그럴 일이 없을 텐데요. 아니 자기가 분명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별 말 못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로 갔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는 차인데 어떻게 뒤로 가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 여자분이 뒤에서 와가지고 제 차를 박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거나 이 말다툼하는 것을 자체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인데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할 때 물론 저도 주관이 있겠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제가 이기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정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성격 대단하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차라리 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요.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차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다든지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면 아마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멀어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차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 어쩌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핍박을 받아도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랑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가 한 분씩 다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만큼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좀 오세요. 집에서 떠날 때서부터 십자가를 걸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 앞에 룸밀러 또는 이 옛날에 이 차량 뒤쪽에 범퍼에 이렇게 그 익투스, 그 물고기 모양의 그 교회 다니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엠블럼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십자가 사랑하는 이러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십자가 목에 걸고 차량 뒤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면 불편할 수 있고 괜한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드릴 것은 149장,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주 달린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렸네.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잼을 삼겠네.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조그만한 이 자존심 때문에 어쩌면 십자가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목걸이에 걸었다고 해가지고 다가 아닐 거예요. 차에 십자가를 걸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목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더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표적과 교훈을 묵상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